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20절에서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나를 그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나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호, 좋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쁜데, 이 기쁨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마음 열 기도하기 맞나요? 무슨 뜻이죠? 열흘 동안. 마음을 열고 10번의 집회 맞나요? 오호, 혹시 여러분 다들 저한테 뭐 화난 거 있으신 거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풀어지는 데가 좋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적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란 뭔 복이냐면 세상의 복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원하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을 아직 못 가신 분 직장을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을까? 군대 안 간 청년들이 있다면 군대도 좋은 사람 만나게, 계룡대도 갔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을까? 이 중에 한 명 정도는 로또도 돼가지고 교회에 당당히 11조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복을 잡는 그릇,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릇이라 표현한다면 어떤 그릇에 복이 담길까?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이 청년의 때에 어떤 모습, 어떤 가치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복이라는 단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은 안 해봤지만 요즘 네이버에 물어보면 얼마큼 나오는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근데 한국교회 정서에 깔려있는 복 중 하나가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복신앙이 무슨 뜻이냐?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나의 신앙의 주체가 복이 되어버리는 것. 복이 내 삶의, 내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내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내가 남들보다 좋은 차 탔으면 좋겠고,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조금 더 SNS에 자랑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을 목적과 목표로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흔히 우리는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멀리 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잘못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내 삶의 복이 되어버려요. 내 삶에 물질이 씌워졌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나도 연애하고 싶고, 나도 결혼하고 싶고, 나도 다른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의 복, 그것이 내 삶의, 내 예배의,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복신앙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그리고 제가 뒤에서 봤더니 한 3명 정도 접속해 있더라고요. 우리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 삶과 내 신앙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해, 그렇다면 진짜 복이 누구에게 오는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눠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 함께 나눌 인물은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늙은 종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종의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누구인고 하고 보았더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나이가 굉장히 든 지긋한 노인인 이 엘리에셀에게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이 임해요. 그로 인해 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잘 알겠지만 어떤 일이죠? 바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주인님의 아들인 이삭의 며느리를 찾아오는 미션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유진자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미션을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오 목사님이 미션을 딱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언가, 오늘 방송 세팅 유진이가 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방송 까는 거면 겁나게 착착착, 열도 착착착. 이거 오늘 누가 깔았어요? 어제. 칭찬을 하였더니, 그렇죠. 어제 깔렸던 그대로가 이렇게 각이 잡혀있을 수 있다. 역시 바이처럼 클래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엘리에셀도 똑같지 않았어요? 주인이 나한테 뭔가 미션을 줬어. 그러면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주인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거죠. 저 또한 담임 목사님 저한테 뭔가 시키시면 잘하고 싶어요. 왜? 칭찬받으면 기분 좋으니까. 누구나 맞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참으로 재미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 중에 며느리를 찾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나의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너는 나의 고향 땅인 하란 땅으로 가라. 그 하란 땅에서 나의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 목사님이 지금 방송을 까라고 애들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어요? 근데 오 목사님은 무조건 그냥 어떻게 했어요? 심히 당황스럽겠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갑자기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었던 아브라함이 뭘로 보일까요? 고문관으로 보입니다. 나 이렇게 괴롭히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나 엘리에셀도 그런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란 땅으로 가서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무엇 하나 단서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서 그곳에 있는 여인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여인 중에 한 명을 며느리로 삼아 찾아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무엇 하나 정보가 없어요. 거의 모래사장에서 유리알 혹은 서울에서 김서방 새끼, 약간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명령인 것만 같단 말이죠. 어쨌든 여정은 떠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통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재물을 챙기는데요. 낙타 10마리에 금은 보화 여러 가지 귀한 비단까지 잘 쌓아서 며느리를 찾기 위한 여인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신부를 구할 재물은 있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굉장히 10마리에 버금가는 수많은 금은 보화가 있지만 문제는 뭐라고요? 어떤 여인을 데려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훈자매 같은 이런 청년을 데리고 오면 아브라함이 좋아했을까요? 왜 자신감 없지? 혹은 우리 지혜자매님 같은 이 청년을 데려오면 아브라함이 좋아했을까요?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는 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함께 살을 부대꼈고 함께 눈물을 흘렸고 웃음을 나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근데 갑자기 고향으로 가래. 나는 가본 적도 없는 그 고향에 가서 여인을 찾아오라는 거죠. 어떤 여인을 찾아야 할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했지? 글래머를 좋아했나? 아니면 삐쩍 마른 사람을 좋아했나? 머리를 긴 사람을 찾아야 될까? 단발을 찾아야 될까? 머리가 붉은 여자를 찾아야 될까? 아니면 흑발을 찾아야 될까? 무엇하나 기준이 없다고요. 그때에 엘리에셀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제가 주인님 아들의 신부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로 나올 터인데, 그때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나에게 물을 주는 여인, 더 나아가 이런 기도를 해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 물을 기르러주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 정하신 신부감에서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엘리에셀의 이 기도를 보면서 두 가지 시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이런 기도가 진짜 좀 매너 플레이인가요? 네? 아니, 왜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바이열 기도에 오는데 하나님 저 말씀 잘 전하고 싶어요.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저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지. 지금 엘리에셀이 말하는 건 거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바이럴 기도에 청년들 이 빈 방석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방석에 앉은 자들 모두 방언이 터지게 해주시고, 방언뿐만 아니라 주님 환상도 보여주시고 예언도 하게 해주시고, 모든 중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거의 이와 같은 기도이지 않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온 낙타들까지도 모든 물을 기르는 그 여자 있게 해주세요. 그 여자가 하나님 응답이라고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엘리에셀의 이 기도를 보면서 이와 같이 느껴졌어요. 거의 동전 딱 던져가지고 탁 앞뒤 짝, 거의 이혼하는 느낌? 길을 잃었다 생각해봐요. 만화나 드라마 뭐 나와요? 여기 나왔다. 약간 이런 느낌. 혹은 막대기 세워놓고 넘어지는 쪽이 올바른 길이야 라는 이런 믿음,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과연 이런 것이 옳은 기도인가? 이 기도에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물론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유진아 나랑 사귈래? 하는데
왜? 내가 누가 손했는데 이제 나랑 사귈라 하는데 예를 들어 기다 아니다 이런 거를 하나님 이빨이 보이게 웃으면은 사귀는 걸로 알게요. 거의 이 정도의 기도 아니겠냐고요. 제 손을 잡아주면 사귀는 걸로 알게요. 그 다음에 저랑 인사 사귀는 걸로 알게요. 혼자서 거의 이 정도의 기도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처럼 허무맹랑한 기도에, 그리고 터무니없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어찌 보면 도박과 같은, 마치 글귀 복권과 같은 이런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금은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와 같은 엘리에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뒤따라 또 찾아왔어요. 마치 지나가는 길에 있는 타로집에 들어간 듯한 느낌? 지나가다가 3,000원 내고 철학관 그 천막에서 무언가 내 운세를 늘어본 느낌의 기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셨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올인한 느낌의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하셨다. 이것은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엘리에셀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듯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기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인 걸 엘리에셀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도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엘리에셀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였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누리고 함께 받았던 그 은혜가 어느 순간 그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방황함을 헤매일 때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기준 삼는, 하나님을 중심 삼는 믿음의 실력이 되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 있는 청년들에게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거닐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누구와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하기에 오늘 이 바이럴 기도에, 맞아요? 마음열 기도에, 바이 청년부 마음열 기도에 굉장히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문이 괜히 열리겠냐고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눈도 마주쳐보세요. 뒤에 앞뒤도 한번 보세요. 좋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마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화이트닝을 이거 너무 멋있어. 이것도 따라야겠다. 모든 벤치마킹 하나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엘리에셀에게 있었던 그 기도가 단순히 그냥 주사위 던지듯 혹은 제비뽑기하듯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내 삶에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확증의 기도였구나.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전 여러분들의 기도와 모든 고백의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에셀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눴어요. 엘리에셀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믿음 있는 자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는요, 두 번째 주인공을 조명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라는 이삭의 여인이 되는 이 여인의 삶의 태도,
삶의 성품이 우리 바이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4장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창세기 24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어 마시게 하고.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요, 내 주여 마시소서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리브가라는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김새는 나와 있질 않아요. 이삭이 뭐 이렇게 마른 사람을 좋아했는지 혹은 살집이 있는 사람을 좋아했는지 어떤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할렐루야. 이 급히는 급하게 마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급하게 물을 떠주면서 리브가가 혹시나 이런 말 들었을까요? 아이 늙은이 누군데 나 자꾸 물 달라고 하는 거요. 아 빨리 그냥 줘버리고 귀찮은데 집에 가서 빨리 가야겠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주성에서 말하는 이 급히는요, 늙은 종을 위한 급히예요. 리브가 본인을 위한 급히는 빨리 주고 이 자리를 떠나버려야겠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버려야겠다 라는 급히일 수 있지만, 지금 이 급히는 나를 위한 급히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급히,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늙은 종을 위한 급히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19절에서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어서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마시게 하기를 더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부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 낙타를 위하여 붓는지라. 아멘. 물을 급히 길어서 엘리에셀이 갖다 줘요. 여기까지는 엘리에셀이 예상했던 기도의 범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내가 물을 깃겠습니다. 내가 물을 길어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나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20절에 동일한 원어,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급히. 누구를 위한 급히예요? 나를 위한 급히가 아닌 엘리에셀을 위한 급히. 나를 위한 급히가 아닌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낙타들을 위한 급히라고. 그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할렐루야. 물을 몇십 번은 깃지 않았을까? 수십 번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을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봤더니 낙타는 사막에서 짧게는 4일에서 5일, 길게는 20일까지도 물을 안 먹을 수 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낙타가 물을 한 번 먹을 때 얼마만큼의 양을 먹냐면 75리터에서 100리터의 물을 먹는다고 한다고 해요. 100리터.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낙타가 자신의 수분을 내보내는, 즉 대소변을 넣을 때에 그 물이 빠져나가는 양이 굉장히 적다고 해요. 그렇게 그 무더운 상황에서 물을 섭취하지 않고 20일을 버틸 수 있는 건데, 상상해보자면 지금 낙타가 사막을 횡단해서 왔어요. 누구를? 리브가라는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다고요. 낙타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마실러 온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똘똘이와 같은 친구들이 그냥 산책 나갔던 게 아니에요. 뭐예요?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친구를 맞이하기 위한 그 무거운 예물이 한가득 실리고 낙타가 그 모든 여정을 마친 후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그 여정 가운데 대소문은 넣었을 거고 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낙타가 먹을 풍족한 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엘리에셀도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해 온다고 물 떠드는 여인을 내가 고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엘리에셀도 그렇게 목이 마른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낙타는 그 목마름이 얼마나 거대했겠냐고요. 75리터에서 100리터라고 한다면 난 무조건 100리터 먹었을 거라는 난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봤더니 리브가가 뭐라 얘기해요? 낙타를 위하여 그녀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쭉 모든 낙타가 배불리 갈증을 해결할 때까지 물을 깃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방청객 여러분, 남을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보다 미등한 하늘한 동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가? 다른 일을 위하여 내가 수고할 수 있고 다른 일을 위하여 내가 땀 흘릴 수 있는가? 어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무가치해 보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쓸데없어 보이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모습인가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우리를 되길 소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앞에 화면으로 있거든요. 마가복음 12장 29, 3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의 의도 가운데 아주 굵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어느 방면으로든 예수를 책잡기 위해 흠잡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째는 이것이다. 율법 중 가장 첫째는 이것이다.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계명, 이보다 앞서는 율법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바이청년부 특별히 이 마흔절 기도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주양교회 청년부구나. 저 사람 바이 청년부구나. 저 사람 뭔 기도해? 마흔열 기도회는 수요한 사람이구나.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소틀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아니, 예수님도 가만 보니까 우리에게 아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다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알아셨던 그때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한 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였으면 100% 삐졌습니다. 아, 자신하셨어요. 저는 나 좀 있으면 생일이야. 내기를 몇 번씩 했어. 근데 생일이 안 챙겨줘. 어마무시하게 내가 토할 것 같아. 더 나가. 이거는 생일이 아니오. 야, 나 곧 있으면 죽어. 야, 나 곧 있으면 큰일 나. 나 곧 있으면 나 잡혀가고 나 채찍 맞을 거고 사람들 나한테 가르치고 있을 거고 내가 피투성이가 될 거야. 이와 같은 강진의 사연을 제자들에게 내비쳤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듣고 있지만 들리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뭐할까? 예수님이 이 왕권을 차지하면 누가 오른자리에 앉을까? 누가 왼자리에 앉을까? 누가 한따까리 해볼까?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놀랍지만 이것이 3년 동안 주니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 이와 같은 때는 진짜 제자들을 번개불에 콩 돌듯이 진짜 완전 괴롭혔을 텐데 지금 예수님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추영의 만찬인 그 식사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봤더니 예수님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기 시작하세요. 그러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상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직접 입고 찾아오셨어요. 이미 이것 자체로 게임은 끝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되셨다? 그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근데 그 이유는 더 놀라워요. 사람을 위한, 죽음을 위한, 사랑을 위한,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그 누구보다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고요. 그 육신의 삶 또한 낮은 자리를 향해 가셨고, 낮은 사람을 위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귀신 들리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손길은 뻗치시고 계셨다고요. 더군다나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 중에 괴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럴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려워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여인 비유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말씀,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에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우리 라민석 군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 덩치로 강도를 만났다 생각해보세요. 강도띠가 나타나서 라민석을 피떡이 되게 해버립니다. 그 라민석에게 있는 모든 빤스까지 다 앉아 길바닥에 나체로 엎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좋아. 이상형이네. 상상을 해보야. 이렇게 대자 누워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엎어져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대제사장이 지나가. 근데 라민석을 보고, 그러니까 이건 뭐지? 오목사님이 지나가. 근데 우리 라민석을 보고 막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여기 자리 안 계시나요? 우리 선생님이시죠? 우리 양반석 선생님이 지나가. 라민석 보더니 민석이 아니야? 여기에 빌런이 누가 있을까? 김진영. 나 김진영 블로그 잘 보거든요. 지난달에 음주감으로 꽤나 즐기셨잖아요. 맞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태가 매력이고, 야, 김진영 쟤는 목자인데 뭐 하는 거야? 뭔가 모두가 정죄를 받고 있었던, 그랬던 김진영이 지나가다 민석이네? 자신의 옷을 민석이 군대를 가르쳐. 자신이 타고 왔던 자가용에 민석이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민석이를 병원에 데려주고 호텔로 민석이가 묵을 수 있는 숙소까지 잡아줘요. 그들이 민석이가 일어날 때까지 돌봐주십시오 하고 간병인까지 붙여주네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목사가 민석이의 이웃인가? 아니면 선생님이 민석이의 이웃인가? 아니면 술주정명이 김진영이 민석이의 이웃인가? 여러분,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김진영이죠. 김진영이 놀랍게도 오목사님이 백날 5시간씩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를 3시간씩 하시고 아무리 연발이 있다 하는데 바닥에 누워져 있는 제자인 라민석을 버리고 잔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우리 양마주 선생님이 우리 민석이하고 맨날 어깨동무 해주고 민석이 맛있는 쭈쭈바도 사주고 정말 여러 가지로 민석이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예뻐해줬는데 정작 민석이가 힘들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여기 강도가 있나봐, 나 빨리 도망가야겠다 하고 혼자 도망간다는 거야. 그게 진짜 민석이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의 복음의 일을 증거하고 있는가? 누가 삶으로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이웃을 향하여 선행하며 선포하며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김신영처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라면서 도와주다가 나 또한 강도를 만나면 어떡해? 나 또한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나를 향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은 상황에서 내가 행했던 선이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나를 더욱더 죄인으로 만들면 어떡할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억압을 통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엘리에셀과 같은 기도 있는 자, 리브가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그 꼴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심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그 꼴을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번 주에 제가 나누었던 프리젠팅으로 나누었던 설교인데 값싼 은혜가 있고 율법주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무나도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김진영 블로그에 술 먹는 거였어?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못할 명령 술을 먹는 거 이렇게 올려?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예수 만난 사람 맞아? 천국 갈로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남을 쉽게 정죄하며 율법이란 틀 안에서 남을 향하여 잣대하며 손가락질하며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거룩하게 보이는 신앙생활의 행위가 어찌 보면 SNS에 자랑스레 올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시각이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한국교회의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시각은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란 즉 뭘 말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값싸진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아니하는 은혜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에 있어서 나의 어떤 희생이나 나의 어떤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는 그렇게 맞기는 해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참된 구원의 주체가 되어주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값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건 맞지만 그 은혜가 내 발바닥에서 막 채울 만한 그런 무가치한 은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다. 왜요?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까닭에 무엇이든 캐치해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김진영이 블로그에 겁나게 술 먹고 행복했다. 술 먹으니까 너무나도 좋다. 다음 달에도 술로 블로그로 도배해야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이건 겁나게 값싼 은혜로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이렇습니다. 이제 진짜 끊어야겠다. 진짜 예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겠다. 다시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은혜를 잘 지켰다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다시는 회심하고 돌아온다 말할 수 있겠죠. 은혜의 가치를 잘 지켰다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율법주의와 값싼 은혜는 양극단에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율법은 끝에 있고 값싼 은혜는 양극단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값싼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요. 그리고 율법주의라는 이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그것을 가장 성경에서 우수하게 표현해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그 사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달달달달 외웠던 수백 수천 개의 그 율법이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유대인들을 향하여 화살이 되고 손가락이 되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척을 이루셨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논쟁과 그들과의 언쟁이 벌어지지만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정죄하실 때 그들의 율법을 통하여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율법주의가 문제라 삼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값싼 은혜가 바리새인들의 찾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많이 외웠지만 그 율법에 적용되는 사실은 자신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은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자신들은 이 죄라는 굴레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이미 선택받은 민족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어. 그리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죠. 이미 그들의 율법 아래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값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연해요. 예수님 그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냄새난다, 더럽다, 너희를 보면 토하고 싶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이총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들이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구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 2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아멘.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야, 니네 큰일 날 거야. 니네 분명 화했을 거야. 니네 정말 큰일 날 거야. 니네 멸망할 거야. 니네 이제 혼쭐 날 거야. 왜요?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의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은 너희 겉으로는 상당히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엇으로?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값싼 은혜가 그들에게 적용되는 그 삶. 율법은 자신에게 적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남을 향하여 있는 그들의 삶. 죄인들이 배가 고파서 주일날 이삭을 따먹었어요. 주어져 있는 이삭을 해서 허기를 달래려고 먹었어요. 어디선가 바리새인들이 쓱 나타나요. 야, 이거 보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주일날 이삭을 이렇게 먹었어. 야,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킬 수 있냐? 이러고 니네가 랍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주일날 손이 마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어디선가 또 바리새인들이 쓱 나타나더니 예수님을 향하여 힐난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거룩한 주일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냐?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기적을 하고 어떻게 많은 손을 올바른 손으로 돌릴 수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끝없는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외식이란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위선이에요. 위선. 겉은 진짜 멋있는 바이지만 그 속에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겉모습은 이 마음 열 기도에
아무도 빠지지 않은 개근지 아니지만 앉아있는 내내 나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목적이 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위선입니다.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네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위대한 사도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이에요. 나는 공부한 자입니다. 난 비참한 자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누가 죄 많은 이 육신에서 날 구원해내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어찌 성자와 같은 능력에 정말 누가 봐도 영적으로 충만한 그의 삶을 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죄를 선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였던 모습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술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남들이 이해 못하는 잘못되고 부족한 모습,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단정짓고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힐나게 비판할 수 있는 그 무언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다 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 다니면 저래. 주일날 우리 예찬쌤 지난주에 휴가 갔다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랑. 어떻게 푸인 선생님이 애들에게 저기 휴가를 주려요. 야 진짜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깨쳐야 할 건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고 싶어요. 반죽. 여러분 우리는 위선 그리고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바위 청년들을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값싼 은혜와 율법주의라는 이와 같은 위선 그리고 위기주의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있는 참된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복음의 회복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나에게 율법을 적용하고 다른 이에게 은혜를 적용하면 돼요. 재밌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모습이 나에게 값싼 은혜를 적용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주님, 저 마음 열기도 해. 오늘 나왔어요. 칭찬해주세요. SNS 올려야지. 제 모습이네요. 주님, 저 오늘 프리즘 애들이랑 또 모였어요. 프리즘 애들 또 기도했어요. 주님을 향해 있는 거. 예수님 닮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예배자 전도자 제자들로 키울 거예요. 근데 내 제자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짜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 주님 저를 전도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디에 축복이 담기는가, 어떤 그릇에 담기는가.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비유 나오잖아요. 그릇 비유. 황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진 그릇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황금 그릇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황금 수저냐 은 수저냐 아니면 똥 수저냐 흙 수저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이 순간에
나라는 그릇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날 주목하시고 난 또 그걸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하기에 전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해요. 예수님 하늘의 영광 모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 나도 닮기 원해요. 예수님 죽기까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던 그 모습 나도 닮기 원해요.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 먼저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만지신 주님의 그 모습 나에게도 있기 원해요. 그 모습이 가능할 때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는 그 바위 공동체가 축복 넘치는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나라의 소망입니다. 고백할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만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맛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안에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하고 부족한 나일지라도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축복 담기는 그릇 되길 소망해요. 주님 축복 담는 삶 되길 소망해요. 예수를 나타내기 원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원하고 예수의 편지로서 예수